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구약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선지자는 BC 455년에서 430년까지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이때는 유다 사람들 신앙이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전달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오늘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던 어떤 이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 유다 사람들이 성전이 회복되고 나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나서 그들의 삶이 좀처럼 빨리 부유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든지 그렇게 회복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너무 간단하게 핵심으로 정리해서 하자면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오늘 이 우리가 말라기 말씀에서 이제 좀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은 너무 명확합니다. 11조를 온전하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도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11조를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또 그들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거고, 또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헌금 설교하기 어렵다, 11조 설교 잘못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이 물질적인 관계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그 관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재물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떼어놓게 하는 겁니다. 물질을 향해서 이렇게 그거를 섬기려고 달려가는 인간의 마음들을 강제적으로라도 떼어놓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 11조를 말씀하시고 헌금을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헌금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에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신 게 11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당시에 그 11조의 성격을 보면은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창고에 드리라는 게 뭐냐면,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11조 너희들의 10분의 1을 창고에 들여서 레위인들을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라기 보면은 제사가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형식화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마저도 그 11조가 제대로 거치지 않으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제사가 굉장히 심오하고 집중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죠. 예배라는 자체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아주 준비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생업에 바빠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준비도 없이 분주한 상태에서,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면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러면 백성들은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나오고. 근데 그러면서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러면 그들은 또 온전하게 11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런 관계가 언제 굉장히 잘 형성이 됐었냐면 다윗의 시대 때 그랬다는 거죠. 다윗의 시대의 예배가 잘 회복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좀 더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열심히 살긴 하지만 또 11조를 드리는 건 아까워요. 그러니까 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마음이 식어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어져. 구속에 대한 기쁨이 없어져요.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성건성.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남고, 그러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가서 빨리 끝나고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뭐가 돼요? 그런 것에 하나님 복을 안 주셔. 그러니까 또 경제적으로 잘 안 돼. 그러니까 또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11조가 아까워.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려. 그러니까 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뭐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냐? 그런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두셨느냐라고 하면은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그 일을 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최소한의 가성비의 예배를 드리고, 가성비가 뭡니까? 조금 드려서 최대의 것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복을 받기 원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명쾌합니다. 그냥 너무 군더더기 없이 11조 언제 잘해? 하나님 복 줄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뭐 하나님께 11조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11조 잘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전심을 다해. 그러면 복도 줄게.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잘 안 되나? 우리 정말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잘 봐보세요.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워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저도 11조를 하는 입장이지만 11조 자체가 굉장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게 적지 않은 액수거든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이거 있으면 내가 뭣도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게 잘해서 한 게 아니야. 모든 것 다시는 하나님 거야. 10분의 1은 내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건데, 그거는 나의 상황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거야. 다 주시라 해도 돼야 될 텐데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게 감사해. 그러니까 10분의 9에 대한 감사가 오히려 있는 거예요. 10분의 1에 대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운 게 아니라 다 드리는 게 마땅한데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10분의 9로 또 내가 살게 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겁니까? 다 달라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신앙의 결단인데 그것들 잘 안 하면서
잘 되길 바라는 거 이게 아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예, 복을 쌓을 수 없도록 붓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자 그대로 그러면 11조 하면 엄청나게 대박 나겠네. 또 그런 게 너무 볼 건 아니고 상징적으로 복과 11조의 굉장한 연관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당시에 그 말라기의 그 사람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도 안 하니까, 하도 못 하니까, 그러면서 힘드니까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제발 이걸 잊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라고 하면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들이 왜 힘들었냐라고 하면 그렇게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11조 제대로 안 하고 재물을 더 섬기면서 이렇게 인기한 게 나의 노력이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좀 이렇게 열심히 나가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일이 터지는 거죠. 이 당시에는 메뚜기가 와가지고 막 뭐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죠. 없으니까 또 못하니까 또 힘들어.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거죠. 예.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어떻게 시켰냐. 저 경우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어렵지만 결단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또 삶에 하나님께서 지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일들이 사고가 되지 않게. 너무 명쾌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그냥 여러분 바로 실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원래 1년 중에 한 번도 거의 11조에 대한 얘기 안 하는데 이 말라기 말씀을 오니까 너무 명확하니까 뭐 말하는 걸 할 건 해야죠. 예. 너무 명확하잖아요. 정말 복을 받기 원하느냐? 경제적으로 회복되기 원하느냐? 11조 잘하라 이런 거예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더 많이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절대 이 헌금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 가부의 두 렙돈 우리 아시잖아요. 가부의 두 부자가 드린 거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뭐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두 렙돈이지만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죠. 전부. 예. 그 마음이 내가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주님은 내가 다 드릴 만한 분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부자가 인정받지 못한 건 뭐냐면 아무리 많은 걸 드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부자 청년에게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재물이 너의 신이라는 거죠. 그걸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퍼센테이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를 주셨습니까? 자신을 전부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제사의 회복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원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돈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회복을 원하는 거죠. 신앙의 회복. 그것이 바로 회복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11조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이 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과 삶의 복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게 빨리 너희들 경고를 듣고 너희 삶을 돌이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게 뭐냐면 먼저는
내가 왜 그것을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그것에 감동되어지고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그 외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은 우리의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뒤로 치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과 너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물질을 얘기할 때 정말 주님을 섬겼던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깨트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다 전화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했죠. 그 차이가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을 어떻게 나타내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깊은 감격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 이게 아깝냐? 11조가 아깝냐? 그러면 아직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고난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그것들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11조 할 때, 헌금을 드릴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다 주신 분, 나에게 거저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신 분,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달라는 게 아니니까 10분의 1만 그 표현으로 하라. 그게 은혜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말씀, 우리 마음에 좀 부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음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